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야곱이 저 멀리 고향 땅 가나안을 떠나서 이 멀리 타양 밧단 아람에 온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그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이에요. 이에 분노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이곳 밧단 아람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했어요. 형 에서의 분노가 다 풀리면 내가 너를 다시 불러오마.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어머니 리브가에게서는 어떤 소문도 들려오지 않아요. 결국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분노하고 죽이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 밧담 아람에서 그 외삼촌 라반과의 그 관계도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재산은 점점 늘어나는데 외삼촌 라반의 재산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수군거려요. 야곱이 아버지 라반을 속여서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았다. 그래서 그의 재산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그 안색이 변했어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야곱이 혈혈 단신으로 가나안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향해 올 때에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신 것 같습니까? 5절, 9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31장에서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자신의 아내들 라헬과 레아를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라반이 자신을 10번이나 속였지만 그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셔서 이처럼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라반이 점 있는 것이 야곱 내 삭시 될 것이라고 하면 온 양이 낳은 새끼가 다 점이 있는 거예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될 것이라고 하면 온 양이 낳는 새끼가 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야곱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수없는 역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안 되고 넘어져야 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잘 되고 복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역전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부인하고 싶지만 그의 삶을 보면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밧담 아람에서의 20년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야곱이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형 에서예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요. 그런데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지키시고 그리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라고 한다면 형 에서에게로부터도 지켜주신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의 실제예요. 우리의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신앙은 힘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신앙만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실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실제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또 다른 순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에서가 무서워요. 지금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신앙의 실제가 있으면 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저 관념적인 신앙, 관념적인 하나님만 알고 있었다면 야곱은 결코 순종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이 어려워서, 불편해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요?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신앙의 실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신앙의 실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실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실제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그 실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실제, 그리고 또 다른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실제가 나타나야 돼요. 야곱이 그렇잖아요. 야곱은 도무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간섭하심의 그 실제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실제가 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순종을, 더 어려운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의 실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신앙의 실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신앙의 실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성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과 늘 함께 하시는 그 신앙의 실제는 바로 베델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과 함께 하시며 야곱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다름 아닌 베델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베델이 어디인가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그래요. 야곱은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 또한 그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내 모든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서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이 바로 이 베델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만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소원을 지켜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베델의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했던 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흔들리게 돼요. 정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은 거듭났고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지만 여전히 그 새 생명을 대적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육의 몸을 벗기까지는 크고 작은 영적 전쟁과 함께 의심과 불신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베델의 하나님이 있다면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족장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족장들의 모습을 통해 바라볼 때 창세기의 주제는 무엇인 것 같은가요? 창세기의 주제는 무엇인 것 같나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창세기에 계속되는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세요. 계속되는 인간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구원을 묵묵히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흠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어요. 또 자기만 살겠다고 아내들을 누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했어요. 또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는 등 여러모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실하지 않았다면 어떤 누구도 그 약속하신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때로 넘어지고 실수해도 우리에게 베델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베델의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 구원의 사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만난 그 베델의 하나님은 고3 방학 때 만났던 하나님이에요. 그 당시 제가 어떤 것에 너무 집착하여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물과 피를 흘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왜 힘들어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십자가의 약속의 말씀이 확고하게 믿어지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어요. 당신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당신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 보면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받은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심정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후에 서원했던 것처럼 저 역시 그렇게 서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면 서원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약 10여 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술과 음란에 빠져 살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이셨다면 저는 버려졌을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의 죄와 배반에도 불구하고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또한 제가 한 그 소원대로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를 지금의 모습으로 사용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된 것, 나된 것, 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그 무엇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문제는 과연 그 베델의 하나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십자가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나의 구원을 확증해 주신 그 믿음의 사건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와 언약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셔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예요. 결국 베델의 언약, 그 십자가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 야곱에게서 보았던 것처럼 결코 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베델의 하나님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베델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에 있어 결국 파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가졌던 그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베델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환난과 문제가 와도 다시 회복이 돼요. 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그 베델의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환난과 문제가 오면 그냥 세상에 휩쓸려 떠나려 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지키셨던 이유는 베델에서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신 이유는 그 자신이 하신 그 언약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그 구원의 시간과 감격들을 다시 회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베델의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베델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거예요.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나세요. 자신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신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밧담 아람에서의 힘겨웠던 20여 년의 삶은 허송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구체적인 언약들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은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왜냐하면 인류는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구원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약속도 함께 주셨어요. 바로 너는 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언약이 같은 언약이에요.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는 언약, 그리고 너는 복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언약, 같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에요.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는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다 외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에 너는 복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내면적이고 영적인 모습을 좀 더 집중해서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두 언약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자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회복되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내가 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된다는 것은 내가 먼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룰 때 나의 가족, 친척, 동료 등 땅의 모든 사람들 역시 나를 통해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회복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안에 예수의 생명과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과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겠어요? 내가 먼저 예수의 생명을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생명을 나눠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밧담 아람에서 야곱을 복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밧담 아람에서 자신이 하신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결코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내가 먼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유통하는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복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유통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혹여 나에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채 그저 희미하게 살아가고만 있다면, 그래서 내가 전혀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생명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간다면 나에게는 확실하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복의 사람인가? 복의 통로로 쓰여지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밧담 아람에서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먼저 야곱은 그곳에서 라헬과 레아 두 배우자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두 아내와 그녀들의 여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를 이루는 12아들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12번째 아들 베냐민은 가나안에 돌아온 후에 낳은 아들이에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다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밧담 아람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신 거예요. 바로 야곱이 복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야곱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처럼 야곱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세상 나라처럼 풍요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오염된 빵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에 있어요. 과거 야곱은 인격적으로는 속이는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주의자였어요. 또한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의지하는 불신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격과 믿음으로는 복이 되고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통로로서는 많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밧담 아람에서 이렇게 부족한 야곱의 인격과 믿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결국 복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야곱을 혹독한 시련 속에 집어넣으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실제가 나타나요. 신앙의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실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할 전 인생의 과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단번에 주어지기도 하지만요. 또한 동시에 전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야 할 과정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이유예요. 먼저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먼저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과 꼭 같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회개와 거룩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역시 구원의 복을 받도록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받다 말함에서의 시간은 그저 속고 고난당하는 시간,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이루어지는 구원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세요. 결국 베델의 하나님, 곧 말씀이 있는 사람은, 베델의 하나님이 있는 사람, 곧 말씀이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만한 또 다른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뜻과 구원을 이루시기까지는 결코 우리의 자리를 옮겨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 가장 최적의 장소와 그 시간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내게 허락된 사람과 직장과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비록 까다롭고 힘들더라도 내 마음대로 옮기고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받다 말함, 더 지독한 라반을 만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야곱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와 그리고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리는 불신의 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다 다루셨을 때, 자신이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을 때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든 시간들을 겪고 견디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까다로운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이 복이 되고 또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다루시고 훈련하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해야 할 장소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복이 될 때에야 비로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진정으로 복이 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꿈을 꾸었어요. 웬만하면 공적인 자리에서는 제가 꿈 이야기는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꿈이기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훈련하는 사람이 훈련생들의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고 두 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눌렀어요. 하나의 시험이었어요. 테스트.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훈련하는 그 사람이 그 훈련생을 이렇게 끄집어 올리면 그 시험에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훈련생이 참지 못하고 스스로 올라오면 이제 불합격하는 거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누가 내 머리를 물속에 놓고 이렇게 막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워요. 극심한 공포심 때문에 대부분 참지 못하고 올라올 거예요. 예상한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버둥 치다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불합격인 거죠.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앞 사람들이 탈락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훈련하는 사람은 절대로 훈련생들을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이 정한 그 시간이 되면 반드시 끌어올려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물속에서 참는 시간이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견딜만 하더라고요. 우리가 힘든 것은 스스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염려와 공포가 나를 죽게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시간들이 굉장히 쉬워요. 편해요.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나를 훈련하는 그 사람을 상대방을 신뢰만 한다면 그 고난의 시간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일정한 시간이 되니까 그 훈련하는 사람이 저를 끌어올려 주었어요. 제가 그 테스트에 통과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환난의 그 환경이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시는 축복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베델의 하나님이 있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나에게 베델의 하나님이 있는가? 이 사실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밧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라반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계획하셨던 모든 뜻과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밧단 아람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의 기틀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야곱이 복의 사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의 인격과 신앙을 성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거룩과 구원을 다 이루시면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인생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되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밧담 아람에서의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복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밧담 아람에서의 20년의 시간을 통해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언약하시고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반드시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실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실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델의 하나님을 다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